네,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방하게 만들었다. 책자 45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일들 중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랑뿐이 없습니다. 이런 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가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근데 나는 인간적으로는 힘이 들고 하기 싫고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은 그게 동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게 다 묵상이에요. 사람들이 묵상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묵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이 일을 해라고 그러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는 나에게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인간의 두뇌 활동 혹은 영혼의 활동들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지식적으로는 많이 듣게 되죠.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내가 의탁하고 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은총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의 결과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단연하건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결과들을 예수님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은총에 힘입어서 그것이 되어질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날 수 있고 매 순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문제겠죠. 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되게 지금 아주 더워서 기절할 지경이에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힘들어하니까 내가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땡볕에. 이게 이제 내가 하는 활동이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 안에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더운 날 은행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은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렇대야 더위가 가라앉죠. 조금 살펴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활동은 아주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은 물론 내게 아니죠. 그 능력은 늘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의 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혹은 피정을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최선만 다합니다. 최선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영혼 문제를 다룰 때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 또한. 이거 잘못 얘기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초기에는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요. 이 식은땀이라는 게 피땀을 흘리지를 못해도 식은땀이 오금이 저린다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쉬워 보인다라는 건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좀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물론 수고합니다. 저는.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 나이에. 그런데 그보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초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왜? 내가 먼저 잘못 믿고 내가 먼저 잘못 살면은 나로서 끝나요.
의사가 집도를 할 때에, 수술을 할 때에 까딱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 의사는 그 생명이 현세적인 생명밖에 못 다룹니다. 사제들은 영원히 가는 삶을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대한 중압감이나 책임감은 엄청나죠?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생략해버릴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어떤 대목에서 가장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제들에게 하신 약속들, 내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내 자비신심을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사제는 뭐라 했습니까? 말을 성별해 주겠다. 거룩하게 해주겠다. 저는 그 든든한 백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뭐가 뛰어나고 잘날 수도 아니고요. 그저 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꼭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만 가르치고, 그 내용 안에서 조금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첨가시키는 것 뿐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일까? 때때로 매일 이 야밤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러는 거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저는 한 가지 기조로만 갑니다. 무엇이냐면은 저는 사랑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일기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성시간이,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내 곁에 머무시고 내 안에 머무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거든요. 마치 사랑이 저를 이리로 밀어낸다는 생각. 이거는 제가 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때또는 모욕적인 말을 당해도 예수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일을 계속 하셔야, 어쩌면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행동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증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모든 일들 아무리 미소한 것이랄지라도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안다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이 부분이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한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제가 고해성서 줄 때도 우리 수녀님들 성사 보러 오거나 하거나 다른 신자들 와도 고해성사 때 때때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십시오. 가장 작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으로 그 일을 하세요. 바울사순이는 큰 사랑은 사소한 것을 위대한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우리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일기 333번 라고 적었다. 평범한 삶이 왜 비범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책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바울사순녀는 성덕과 자비로운 행위의 관련성도 보았습니다. 성덕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덕성이죠. 거룩한 덕성. 거룩한 덕성은 뭡니까?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것,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노력들인데 그것과, 그럼 우리는 이 성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 덕성을 어떻게 깊이 할 것인가? 아니면 성덕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덕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덕을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이렇죠. 옛날 그 드라마라든지 양반 사이에서 보면 저 사람은 덕이 있다는 얘기를, 저 선비는 참 덕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뭘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야기지만 성덕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행동들이 제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일정한 행동들은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덕성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까? 내 행동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이 닿아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에 아마 초기에 제가 강의하면서 성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입니다. 이 표현을 써요.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 그러면 우리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궁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뭐다? 모욕, 또 혹은 불륜,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 이거 죄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이거죠? 이것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덕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덕성을, 거룩한 성덕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을 썼어요. 프란치스코 성인 한 가지 특성을 드러내죠? 뭘 드러냅니까? 가난. 각각의 성인들은 한 가지 특성들을 드러냈어요. 바울사 성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성덕을 닦기 위해서, 성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자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비로운 행위의 관련성을 보았다. 우리가 자비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성덕을 쌓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사 성령 안에서는 바로 성덕과 자비로운 행위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하느님과 하나된 영혼이 하는 한마디 말은 불완전한 영혼이 하는 설득력 있는 토론이나 설교보다 영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일기 1595번라고 적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먼저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일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자, 여러분, 이거 밑줄 쫙 끊어야 됩니다. 밑줄 끊어야 돼요. 먼저 자신을 바꾸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일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덕과 자비의 행위의 연관성, 관련성이죠. 그럼 이런 행위가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예수님과 일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노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왜 두려운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실수해서 놓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바울사 성령에게 일기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너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거나 혹은 한 자비에 대해서 이루어주지 못해서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면 마지막 때에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맡겨진 영혼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유, 나는 내 같은 사람이 내한테 뭐 이렇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맡겨진 영혼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왜? 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들었을 때 한 70억 정도 된다는 걸로. 77억인가 70억인가.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어났다가 태어났다 이래요.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시간 하면서 주님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몇이나 됩니까? 아니면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의 대상들을 얘기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우리 한 명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머리 위에 지구를 이고 있는 것과 같은 중압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고 늘 어디로 그 기도 지향이 향해야 된다? 교회로 향해져야 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로 그것이 들어가면 신적 영역 안에서 그 기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의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고 하는 그 중압감이 바로 떨어진다면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을 신자들에게 맡기면서 그 큰 책임과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성령은 한 영혼이,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교회의 선익이 되겠느냐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 성덕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것으로서 채워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여러분은 매일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까?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일치를 오늘 하기 위해서 애를 얼마나 썼는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연습하세요. 제가 계속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없이 오진 않습니다. 어떤 작은 희생이라도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은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대한다면 제가 그렇게 살아줘야 되겠죠? 정석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이렇게 해줘야만 예수님은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럴 때에만 이웃에게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일기 503번.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뭐다? 내가 성덕을 닦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게 변합니다.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서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신다는 알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자비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그들에게 해준 것을 나는 나에게 해준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살 수 있다. 옆에 있었다. 당신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조건은요, 성체 성사 때문입니다. 성령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자비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자 아닌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가 대하는 상대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걸 염두에 둔다면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된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불쌍한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전에 아마 성체 조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성체를 하지 않고서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통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뵙는 것도 뭐 때문이다? 영성체 덕분이에요. 영성체 때문에 예수님을 성체 성사,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성체 조백 때 만날 수가 있어요. 배울 수 있다.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영성체도 하지 않고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대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래 될 때는 이미 초성은 좀 끊길 거예요. 통교적인 부분들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백날 앉아있어 봤자 못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잘 다루고 다룬다는 말은 잘 내가 그것에 협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체, 성사든 모든 성사에 그런 마음으로 잘 참여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혼은 반대로 이웃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남다르다는 사실을 나는 배우고 체험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일들과 관련하여 큰 빛을 받는다. 일기 1196. 이렇게 예수님과 일치해 있는 영혼들, 이들은,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수도원에 가실 경우가 있죠. 그죠?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수도원은 입구 자체부터 거룩하게 느껴지죠. 뭔가 꽃을 아름답게 꾸며놓거나 정원을 잘 꾸며놓는다는 외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본당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거룩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라 할까요? 그걸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기도로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봤을 때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만나서 딱 얘기하거나 혹은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도 아주 그냥 뭐랄까 굉장히 선한 영향. 아, 하느님을 사랑하면 저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남다르다. 외관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봤을 때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느낄 수 있는 영혼들은 뭐다?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늘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덕에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영혼은 다른 사람 영혼 안에서도 그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그리고 큰 빛을 얻게 되고 사실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느낀다 해도 대단한 충격적인 뭔가 열성이 막 이렇게 나도 저렇게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도 저한테도 몇 번은 있었습니다. 메주거리 갔을 때에 여주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말은 안 통하지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탁 오는데 만났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을 느꼈어요. 체험했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느낄 때의 충격은 영원히 충격을 받았다 할까? 영원히 한 사제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 그래서 이 말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었구나.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낸다면 그 영혼들이 움직이는 것도 또 거룩함도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좀 그리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하게 느껴지거나 그 사람에게서 평화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혼이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저 사람에게서 그런 영적인 어떤 평화로움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또 그걸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좋은 기회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자비로운 특성을 매우 좋아했고 이를 특별한 방법으로 주목했다. 오 예수님, 성인들은 저마다 당신의 특성들 중 한 가지를 반영합니다. 저는 자비로 가득하신 당신의 동정심 깊은 성심을 반영하며 찬미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성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성심 그러는데 도대체가 그 예수 성심에 대한 부분들의 정확한 정의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은 자비로움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졌다. 저는 그래요. 자비신심을 알고 나서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떤 고민들을 해보냐면 예수 성심 성월이나 이럴 때마다 우리 집중은 어떻게 되느냐면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심이 거룩하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열려져 있었죠. 나자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죠. 그게 다 예수님 성심 마음이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지상생활을 공생활 하시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드러났던 예수님의 이 활동들이 결국은 뭘까? 그럼 이 예수 성심은 어디로 귀결되어지는가? 결국은 자비로운 성심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것을 좀 더 알았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기보다도 정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 이런 단어들이 한국 사람들이 참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또 그런 단어가 풍요롭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라는 것으로 기교를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저도 자비 신심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게 자비구나. 그럼 예수의 성심은 결국은 자비로운 성심이구나. 결론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자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모범이에요. 표본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자비다. 그래서 자비로운 예수님은 바로 자비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죠? 예수님 성심은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가득하신 당신의 동정심 많은 성심을 깊은 성심을 반영하고 찬미하고 싶습니다. 반영하고 싶다는 말이 뭐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심으로 바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번 인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자, 방향이 딱 정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할 때 이렇게 닮는 건지, 어떻게 닮는 건지 몰랐다면, 이제 분명하게 큰 줄기를 딱 하나만 잡아버립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 성심을 닮아야 되고 반영시키면 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자비를 인장처럼 제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시어 이것이 현세와 내세 삶에서 저희 휘장이 되게 해주소서. 일기 1241번. 휘장이 뭡니까? 휘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나? 군대에서 보면요, 군인들 옆에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뜨리는 거 있거든요. 장식. 그게 휘장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입초 근무에서 나가서 경계 근무를 쓸 때는 이것을 하고는 고참이니까 이제 이거 다 폼생폼사입니다. 저도 그걸 하고 사진을 하나 딱 찍었는데 그 사진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왜 그러고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여하튼 장식하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셔서 현세와 내세 삶에서 완전히 인장이 뭐예요? 확 박히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 그러잖아. 인장. 이걸 새겨달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로 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언제나 자비롭고 이제 내세에 가서는 주님께 자비의 심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으면 인호가 새겨진다 그러죠. 여러분 교리들 다 배우셨죠? 인호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판 때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설 때는 인호 때문이라도 우리 신자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행태대로 모습, 생활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로운 것은 그 양식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예수님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종아, 이제 수고 많았다. 내 곁에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hen세에서 아무런 자비로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 불충한 종아하고 쫓아내시겠죠. 근데 이제 복음에서는 쫓아낸다, 내가 쫓는다 이런 표현들, 감옥에 가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전에도 고해성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방해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께 자꾸 가려고 하는데 끌어내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수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때때로 약간 불쾌한 일들로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성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활동적인 사랑의 실천.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워야 된다. 늘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이나 기도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행동은 실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난한 이에게 정말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빵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참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안 된다. 자비는 입는 거예요. 실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빵이 필요하다면 빵을 주고,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으면 위로해 주고, 하나님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좀 더 올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봉헌해 주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활동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파우스타 수녀는 공상이나 망상문으로 그치지 않았다. 실천이 없으면 그냥 생각이 그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상, 뭔 말인지 알죠? 공상이나 망상,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력을만 가지고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다. 자비 실천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나 감상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행위, 곧 이웃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려는 의지를 행위로 옮긴 것임을 알았다. 일기 392번. 선물로 내어주려는 의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걸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주기 위해서는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신을 내어주려는 의지가 자신을 선물로 준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방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이건 현명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고 늘 자비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기도하라. 먼저 예수님과 얘기를 하라요. 우리는 자기들 판단대로. 사실은 보면 자비 실천도 예수님의 자비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와서 내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치도 슈퍼에 점원으로 있는 사람이 주인 허락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줘버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되라는 이 말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선물이 되어줄 것인지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불쾌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불쾌한 어떤 형태의, 일반적으로 볼 때 불쾌한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로 행위라는 게 항상 부드럽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자비 행위입니다. 바울사 성에게 요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해야 될 일을, 아프더라도 저 사람에게 지적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건 네 탓이다. 그 사람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 선물이 아주 따끔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 결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형태나 양식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려버리면 엉뚱한 짓을 해요.
내 자비를 막 퍼낸다고. 숙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물로 다가가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구잡이로 이 슈퍼에 있는 물건 내 것 아닌데 내 기분대로 막 퍼주는 것, 이런 행위는 영성생활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먼저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리에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